할렐루야. 1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전도서 말씀 8장 9절부터 끝절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막 읽으면서 신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읽으면서 막 감동이 되고 위로를 받고 눈물이 나고 이제 우리는 그런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러나 마음 한귀퉁이에서는 끄덕끄덕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바로 이런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다양한 일들에 대하여서 빈틈없이 이해하고 그 상황들에 대하여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귀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인과 의인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악인과 의인이 등장을 하죠. 구체적인 이름으로 등장할 때도 있죠. 사울과 다윗이 서로 죽고 죽이려고 할 때에는 그때는 사울이 악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의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사울이 처음부터 악인이었느냐? 우리가 잘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신실한 자였고 신중한 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났고 극심한 번뇌에 시달려야만 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의인만 나오는 장면, 의인끼리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런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악인들만 있는 장면, 악인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다가 전멸했더라, 그런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의인과 악인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어쩌면 의인보다는 악인이 주인공인, 악인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해 아래에서 두루 살펴보니, 이것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내가 보니 이렇게 짧게 말했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총동원해서 세상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연구해 보았더니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졸린 눈을 비비고 눈을 희끄무렇게 뜨고서 세상을 보는 그런 게 아니고 훨씬 더 깊은 깊이를 통찰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자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요즘 의학의 발달로 조금 더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한계가 있는 인간의 수명으로는 세상의 이치를 다 통달해내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이 죽은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또 유명을 달리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서 그 모든 앞뒤에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없는 부분들을 꿰어 맞추어서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자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세상에 악인들이 있더라. 악인들이 참 많더라. 그 악인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짓을 하냐 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장하려고 하더라. 주장한다는 말은 자신의 통제 범위 아래에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이죠. 악인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을 너무 좋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가지고서 악인이 되지 않을 재간이 사람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강한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선한 데 쓸 수 있다면 최고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정말로 희귀합니다. 대부분의 악인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힘을 악한 데 씁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쾌락, 심지어는 무의미한 일을 위해서 그 힘을 악한 데 쓰기까지 합니다. 그 힘은 주로 돈이고요, 또 권력이고요, 지식입니다. 그걸 이제 남달리 많이 가지고 있고 선점하고 있고 그걸 틀어쥐고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죄인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불신하다 보면 뭐 좋은 게 생겼을 때 그걸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아, 운 좋네. 좋은 게 생겼네. 이게 또 다음에 언제 생길지 모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그럼 그거 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틀어주고서 아무도 가지지 못하게 혼자 독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권력을 부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게 떨어지면 더 이상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끊임없이 좋은 것을 공급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신이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믿었습니다. 왜?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니까. 태양을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 떠올라서 사람들과 식물들 자라게 해주니까. 그러나 그 나일강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악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그렇게 잘 지배를 해서 그들이 가뭄에 굶주리지 않게 만들고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게 만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도와준다면 참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런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해로움을 끼칩니다.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가진 것을 빼앗기게 만들고 오래 살지 못하게 만들고 굶주리게 만들고 병들어 죽게 만듭니다. 잘 다스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왕이 되지 못할지라도 나를 다스리는 왕이 세종대왕과 같은 성군이면 행복한 겁니다. 굳이 내가 왕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좋은 임금 밑에 백성이 된 게 얼마나 행운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수없이 많은 군주가 있지만 세상에 그 군주들 중에 얼마나 세종대왕과 같은
다윗과 같은 성군이 있습니까? 전부 다 지 욕심 차리기도 부족해서 백성들을 쥐어 짜내기만 하는 그런 못된 놈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못된 임금이 괴롭히니까 다른 임금을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기도하면 더 못된 놈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이제 전도자가 본 거예요. 저런 못된 놈이 있나? 저런 못된 놈. 저 못된 놈 저거 어떻게 되나 보자. 봤더니 10절에 그가 결국은 죽는다. 그래서 장사 지낸다. 땅에 묻힌다. 사람들에게서 사라진다. 그래서 결국 잊혀진다. 한때는 대단한 위세를 자랑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이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뿐이다. 그냥 잊혀지면 안 되는데 사람들 앞에 악한 행동을 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징벌이 좀 쏟아져야 되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죄 지었다가는 저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구나. 그런 두려움을 품고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요. 속히 실행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봅니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악을 저지르다가 떵떵거리고 오래 살다가 편안하게 죽고 싶다. 그런 욕심을, 그런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인생 뭐 있어? 인생 한 방이야? 이런 식의 표현과 함께 무모한 짓을 담대하게 저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 아닙니다. 함부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기 가족들의 행불행을 도박에 걸지 마십시오. 신중하게 생각하고 확신이 들었을 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 말씀을 보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야, 한번 해보자. 악한 행동을 한번 해보자. 그 잘 되면 저번에 그놈처럼 떵떵거리고 사는 거야. 잘 안 되면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이런 말에 서로 맞아 하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용감하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인생도 망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해로움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겁이 없는 젊은이, 무모한 젊은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겠습니까? 그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겠습니까? 아주 위험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 가둬야 되죠. 다시는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그런 징벌을 가하지 않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사회와 징벌시켜야 되죠. 어떤 어린이 성범죄자가 검거돼가지고 그 죄상이 다 밝혀져서 20년 막 이렇게 아주 강하게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감옥에서 풀려 나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감옥에서 풀려 나오더라도 사회로부터 계속해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될 마을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집값이 떨어진답니다. 애들 안전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답니다. 그래도 20년, 30년 감옥에서 고생하다 나왔으면 이제 기력도 쇠잔해서 쩔뚝거리고 이빨 빠지고 머리 허옇게 새가지고 더 이상 못된 짓을 할 만한 기력조차 없는 지경이 되면 그러면 몰라도 형도 얼마 살지 않았고 멀쩡히 얼마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력이 남아있다면 걱정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건일수록 질질 끌지 않고 신속하게 형을 집행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벌을 받는구나.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또 저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요, 어떤 경우에는 신속하게 악행에 대해서 징벌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고 왜 저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낼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요, 아주 신속하게 악행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원망한 자들이 타 죽게 만드셨고요. 탐욕을 부리던 자들이 고기를 입에 씹다가 죽임을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죄인들을 삼키게 만드셨고요. 들고 있던 향로에서 불이 뻗어나와서 죄인들을 불살라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원망하던 자들에게 불뱀이 나타나서 찾아가서 물게 만드셨고,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있었죠. 그때는 즉각 하나님의 악행에 대한 징벌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이라고 하는 우상 도시의 어떤 때를 벗겨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전환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직도 과거의 모습이 남겨져 있다면,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때도 그랬죠.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선교지에 가면요, 선교사님이 기도하면 거의 대부분 병이 그 자리에서 낫습니다. 에이 설마. 아니요. 선교지에서는 그런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 거의 1000만 명입니다. 교회가 밤에 창문 열어보면 사방이 교회고, 곳곳에 있는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사방이 불신자들로 뒤덮여고, 나 혼자 복음을 듣고 외롭게 미전도 전도 속에서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의 입장과 다르죠. 그러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현실에서 기도했더니 즉각 병이 치료됐더라,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딸려셔서 그런 것이냐? 아니죠. 일부러 신속하게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속하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은총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때, 우리가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을 받을 때보다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받지 못할 때가 더 많아야 우리 신앙이 병들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에덴 동산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두셨는데 결국 선을 넘어가서 인간이 범죄하고 말았죠. 내 기도의 50% 이상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신으로 찾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선을 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춘향전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만약에 그랬더라면 오늘날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랑이 꽃 피워야 될 시기에 이몽룡은 한양으로 떠나야 했고, 성춘향 홀로 남원 땅에 남겨져 있다가 못된 변학도라는 놈을 만나서 수청을 들라는 강요에 목에 칼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몽룡 사랑한 게 뭐가 죄인데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난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탄과 오해를 받아야 되고 고난과 손해를 당해야 되느냐? 의인들이 당하는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춘향이가 남원 동원에 있는 옥에 갇혔을 때 느꼈을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바로 그 과정 때문에 춘향이의 이몽룡을 향한 사랑이 진실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이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내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더 단단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철 안 든 어린 애들이 불장난하듯이 사랑한 것, 그런 사랑을 누가 신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옥에서 칼을 쓰고 목에 칼을 차면요, 누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변학도에게 수청을 한번 들어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몽룡,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이몽룡을 기다리면서 수절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몽룡이 나타났어요. 이몽룡이 일부러 찌그러진 갓을 쓰고 뇌물을 주고 춘향이가 갇혀있는 옥에까지 면회를 옵니다. 몰래. 그래, 기다리던 서방님이 찌그러진 갓을 쓰고 내려왔어요. 당파 싸움에 밀려서 집안이 패가망신했어. 그런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얼른 수청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믿었던 놈이 저렇게 찌그러진 갓을 쓰고 왔네.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네. 그러면 얼른 다른 살 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춘향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방님, 우리 같이 죽읍시다. 차라리 같이 죽읍시다. 같이 죽어버릴지언정 다른 서방을 찾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몽룡이 봤어요. 성춘향의 자신을 향한 사랑은 진짜였구나. 그 사랑에 감동을 하면서 눈물을 닦고 암행어사 출도를 외친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보다 더 큰 위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눈물을 닦으면서 반갑게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죄인들이 장수하고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악인들이 받아야 될 죄를 의인들이 당하는 그런 불합리하고 부지런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다른 서방님 찾아가지 말고 그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먹고 마시면서 또 수고하면서 즐거움을 누릴 때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그런 불공평한 상황이 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위해서 바로 전도서 말씀이 소중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에 보니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알려고 밤낮 잠도 자지 않고 그 이유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 수 없다. 맨 마지막 구절.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의도를, 그 의미를 알아보려고 하지만 알 수 없다. 어떤 지혜자가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의미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전부 다 보아 알 수 있는 지혜자는 이 땅에 없다. 지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까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날이 되면 온전히 알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이 춥고 배고프고 매우 억울하고 부당한 그런 고난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도 기도하시고, 당장 보상이 주어져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선을 행하며 이웃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큰 기쁨과 우리에게 큰 위로와 축복과 구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꼭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